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되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한 것이냐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오늘 효모 행복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행복합니다 입니다. 우리 요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갓 결혼한 언니가 여동생에게 신혼의 기쁨을 자랑한다고 생각해보자. 언니는 신혼집의 아기자기함과 새로 장만한 살림 그리고 결혼 예물을 보여주며 얘 너도 빨리 결혼해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할 것이다.
우리가 고대하는 천국도 이와 같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날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을 본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신 작품이다. 요한이 보기에도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보였으니 그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던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하신 이유를 듣게 된다. 정성을 다한 새 예루살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것이다. 더 나아가 성도들의 깊은 시름과 한숨까지도 모두 감싸주고 싶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성전이 그러하고 해와 달도 그러하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었던 인생의 어두움이 없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이신 이유는 그날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기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시듯 우리도 순결한 믿음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현대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열심히 달려가는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시간 관리에 진심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방향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세계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침이 놀라울 정도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이 초대하시는 찬란한 새 예루살렘은 마지막에 완성하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막연하게 이 21장과 22장을 여기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을요, 우리가 죽어서 갈 천당의 모습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입니다. 천국을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화려한 곳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꿈꾸는 부를 향했던 그 모든 소원들을 푸는 곳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본질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오늘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 아니라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보석과 이런 영화로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거기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단순한 미적인 의미가 아니라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은 멸망한 바벨론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19장, 20장에 바벨론이 심판받았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예요. 이 큰 성이요, 사탄의 왕국이고 또 그 사탄의 왕국이 실현된 곳이 창세기로부터 이제 시작된 문명과 제국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 왕국의 통치를 이룬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의 나라와 그 지휘소인 사탄의 왕국이 함께 멸망할 때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런 역전과 일치하죠. 새 예루살렘은 그래서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그냥 우리가 살아갈 공간이라고만 한다면은 이렇게 성경은 굳이 신부라는 은유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는
우리가 계속 그 아름다운 신부의 넋을 읽고 바라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신부의 본질은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관해 생각할 때 천국이 그냥 마냥 이 땅의 영화로움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졌을 뿐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입니다. 온 피조물들이 탄식하던 빼앗고 뺏기는 야곱강식, 억압과 남용, 죽음의 역사가 사라질 뿐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은 곳이 없는 곳입니다. 1980년대 펄시 콜레라는 목사가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한 초등학교 때 한 3, 4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이제 대충 훑어는 봤어요. 천국은 지구로부터 천사의 인도로 6시간 떨어진 곳에 지구보다 80배 큰 행성에 있다. 그곳에 가면 뭐 수정 바다도 있고 그런 온갖 천국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로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실제로 지구보다 80배 큰 행성이 어디 있나 찾아보신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로 판명 났어요. 펄시 목사는 천국보다 이 땅이 더 좋은지 커다란 저택을 짓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펄시 목사 이후에 한국에도 그런 천국 간증, 지옥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도 이러한 간증들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면은 그것은 거의 거짓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은 천국에 관해서 그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지 않습니다. 정보는 주로 어떤 형태로 주고 있냐면은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과 땅이 없고 바다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성전도 없다, 다 이런 식으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러한 것이 없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천국에는 저 황금길이 있다, 이런 말에 많이 현혹됩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빛나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깟 금속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금 말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11절에 보면은 그 성에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게 된 겁니까? 이것은요, 그 성이 물리적으로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닙니다. 11절 앞부분을 보세요. 왜 이렇게 휘황찬란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이것이 그 이유고 이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천국이 아름다운 것은 보석과 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벽옥은 무지개처럼 영롱한 빛을 내는 그런 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수정같이 막다는 것은 그 어떤 속된 것도 악한 것도 들어오지 못하는 완전한 거룩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사실 건축 공법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 시대에 큰 성곽을 봤을 거예요. 로마가 얼마나 많은 성곽을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 큰 성곽을 지으려면요, 기초석이 아주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모르는 바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만 2천 스타디온, 그러니까 2,400km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 큰 성이요, 고작 12기초석에 세워졌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성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정보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는 12사도의 헌신과 가르침 위에 세워진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곳이 되었다라고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제 15절부터는요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성을 천사가 청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 성의 모습이 그러하기라기보다는요 독자들로 하여금 구약에서 연상되는 지성소의 의미를 떠올리도록 의도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성은 지성소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성소 안에서 살게 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당연히 대제사장적 존재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성곽의 기초석을 장식하는 보석들을 보니까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모든 지식을 한꺼번에 주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은 보석 감정사가 아닌데 어떻게 이 보석 하나하나를 다 언급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중에 이 12보석을 육안으로 다 구분하실 분이 있었을까요? 이 보석들을 보면은 제사장의 흉패에 붙이는 12보석과 완전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이 12지파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지파도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병 이후 주님은 남은 빵을 한 조각도 버리지 않고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굳이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12사도로.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모두 구원받은 인류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남기는 것이 없었고 그리고 그 수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이 본문의 의도는요 새 예루살렘의 물리적인 정보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지성소에 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1년에 한 번이 아닌 365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와 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2절을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미지가 겹치는데요. 우리가 방금 확인했듯이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이니까 전체가 성전입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은 단장한 신부 곧 우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확장판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확장판일 뿐 아니라 최종 확정입니다.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미지는요 지금 우리에게 겹쳐서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일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된 삶은 교제의 형태, 즉 이런 제사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당연히 그 교제는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의 삶입니다. 오늘 보여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욕망을 불러일으킵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천국의 소망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물질적인 세계관에 빠지기도 했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려는 갈망이 우리 최고의 갈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은 마쳤도다, 완성했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셨다, 이루었도다 하셨고, 또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며 다 이루었도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 그리고 구속, 완성의 과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예외 없이 목마른 자라고 전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목마르지 않은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넣으시자 그 존재는, 그 진흙덩어리는 곧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목구멍이라는 말입니다. 즉 꿈틀거리는 욕망덩어리라는 말이죠. 이 강렬한 생명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강한 철이나 금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기 쉬운 흙에 존재합니다. 이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진흙은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일은 진흙의 진흙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렬한 욕망은요, 진흙 덩어리를 깨워버리는 결과, 즉 죽음을 가져왔지만 이제 그 죽음의 권세는 쫓겨났고 이 강렬한 욕망은 비로소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욕망은 갈증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묘하게 그것은 갈증의 느낌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 나오는 성은 봉안샘, 잠근 동산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우물에서만 기르라고 허락하신 것이 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경을 넘어가면은 주체할 수 없는 갈증이 되고 맙니다. 남편을 많이 두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왜 우물일까요? 그리고 그 여인과 나눈 그 대화의 결론이 왜 예배이고 메시아였을까요? 이 이야기는 모든 욕망의 본질이 목마름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는 누구를 만나야 만족합니까? 의가 되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어떤 갈증에 이끌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세상을 향해 갈증을 느끼는 세상의 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룩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죽기까지 사모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오늘의 못남과 부족함에 실망하지 말고, 또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되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완성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으시고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몸을 찢어 시온의 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가는 그 길이지만 때론 눈물의 골짜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을 하늘의 물로 바꾸시는 주님, 골짜기를 샘의 곳이 되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촉촉히 적셔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얻고 더 나아가 환난과 시련을 이기고 시온에서 주를 뵙는 이긴 자들,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